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11월 우리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하는가, 누가 감사하는가 그랬을 때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본문에 자막을 한번 떼어보세요.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은혜를, 오늘 찬양도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가 뭐냐면은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은 내 마음대로 깨달음이 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만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멀쩡한 사람이, 넥타이를 차고 양복을 입은 사람이 눈에서 눈물이 질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셔요. 내 마음을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이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 찬양단 찬양도 드리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니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음이 강팍했던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도 동일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 그러면은 오늘 은혜의 뿌리입니다. 은혜의 근원. 어디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가 시작되는가? 감사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지어지고 쌓여지고 높아지고 이것만 보고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 고난의 터널을 가면서도 그 고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낙심적인 그런 상황을 가는 사람들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 가는 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너는 이 고난의 터널만 통과하면은 밝은 빛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은 아무리 그 터널이 바로 절망적이고 질퍽거리고 터널이 캄캄하고 어려운 터널이라 하더라도 빛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깨달음입니다. 나는 이것을 통과하면은 빛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 이걸 가졌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감사 뿌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편, 이 시편을 이 자로에 그럽니다. 다윗의 시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사했는가? 이건 동일해요.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입술에서 감사가 안 나온다면은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시원해 에어컨을 틀었는데 시원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날씨가 뜨거운데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시원한 날씨는 시원함을 느껴야 되고 더운 날씨는 더움을 느껴야 되는데 시원할 때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 어때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의 그는 뿌리를 잘 찾으시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르막 아니라 내리막도, 절망적인 상황에도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묵상해 봅니다. 13절 본문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기서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도 그렇습니다. 개역 성경, 전에 우리가 봤던 것입니다. 지금 보는 개역 개정 성경, 그다음 표준 성경,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 한 대여섯 가지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것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구원의 감사잔을 들고, 구원의 잔보다도 구원의 감사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했는데 건져줬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신앙 안에서 구원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영원 구원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을 예수 믿고 천국으로 보내는 것. 예수님이 사복음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각색 질병 환자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노라, 이때는 그 질병 환자 육신적인 치유함입니다. 거기는 플러스 영적인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아니면 건강의 어려움이나 더 나가서 신앙적인 갈등, 이렇게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세계 많은 사람, 이 아담 이후에 인간이 세상에서 수많이 각색, 바로 많은 바로 혈색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태어나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 다 일반적인 자연인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은 어쩔 수 없이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고통스러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의 예수를 믿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나라 소망 없이 지옥 갈 우리들을 너희를 살리셔도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허물과 죄가 죽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잘 가르쳐서 살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죄도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십자가라도 하지만은, 속죄물이라고 하지만은 예수 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봅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내 심령 가운데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생각으로나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이것을 어떻게 다 깨끗하게 정결함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에서 깨끗해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피가, 여기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양심이 너무나 때에 따라서는 더럽고 힘들고 온전하지 못한 이런 양심이라 할지라도, 이런 양심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바로 입술로 고백과 자백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진홍과 분홍같이 아무리 새빨갛게 죄를 알더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정결하게 씻어준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죄악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다. 그래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모두 여러분들이 다 감사할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여기서는 물리적인 전쟁도 있지만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바로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하지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지요. 보면은. 그런데 이 전쟁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 싸울 때 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라. 다윗은 지금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칼을 가지고 갑옷으로 무장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다윗은 전세, 어떤 전술, 전략 이것 가지고 싸우러 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왜요? 구원하심이, 어려움에서 건짐, 구원자는 단어요. 그 어려움 전쟁의 터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 물리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들과 싸움 끊임없이, 사단 마귀들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바로 근신하여 정신 차리며 우리 신앙을 무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 믿다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이런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사단 마귀들의 역사 때문에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으로, 그리하야만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좌우 날선거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다 이거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또 있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16절입니다.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앞절에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나를 택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택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안 많습니다. 20%라 하더라도 10명 중에 2명이에요 10%를 한다면 10명 중에 1명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10명 중에 한두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다면 우리가 그 안에 이렇게 구원받고 선택받은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베들레헴 촌놈이었고 이세 아들로 양치기 하는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 형님들이 7명이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 촌사람 다윗, 형님들이 7명이나 있는데 다 제끼고 마지막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이건 깊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거룩하게 바로 이 하우스에 있는 화초와 같이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야생초와 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갔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찌 내가 주님께 무엇을 잘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결박을 푸다 그 말은 이미 풀어줬다 그 말입니다. 결박을 풀어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결박을 풀음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서너 가지, 두세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결박을 풀어준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신앙을 마음으로 조명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430년 동안 종생활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 인도해 냅니다. 이것이 여러분 결박에서 풀림입니다.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 마귀 권세를 따랐습니다.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다고 에베소서 바로 이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진노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모든 바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진노 자녀들이고 이런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사단 마귀 권세 노예에서 풀려나와 자유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것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우리가 느끼셔야 합니다. 430년 종생하는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 난 후에 하나님 백성들이 뭐라고 한가 보세요. 출애굽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힘이시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우리가 430년 동안이나 남은 나라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자유스러운 몸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많은 결박에서 풀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 믿음으로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도 경배 찬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출애굽할 때 이 뒤에는 애국군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과 같이 장정 60만 명, 어린애 노인들 바로 여자들 전부 하면 약 한 이내리 300만 명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요.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국군들이 마차를 타고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거기 끌어가면서 잡으러 옵니다. 이랬을 때 바로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건너가고 난 후에 그들이 지금 뒤에 쫓아오는데 물이 하나가 되어서 전부 다 물에 빠져 수장시켜 버립니다. 거기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다 적군들을 다 물리쳐서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전에 나으신 분은 바로 허물가저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세상 풍속을 따른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나는 진노 자녀들이라고 에베소 기자는 그렇게 바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는 겁니다. 눈만 감으면 사단 마귀들의 역사, 세상의 수많은 모든 바로 눈만 뜨면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데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것도 모든 것들 승리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바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지만은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로나로나 마음대로 치우치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은 전혀 하나님 관계없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엄청나게 성전 짓고 바로 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돌아오라고 몇 번 강구해도 그들이 안 돌아옵니다. 실내는 남북으로 갈라진 북쪽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그 성전을 철저하게 부숴버립니다. 다 부숴버려요.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70년이 돌아와서 다시 고국으로 해방해서 옵니다. 이럴 때 기록한 시가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있을 때 포로에서 자유도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때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옛날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자로 나오나 치우치는 세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 우리가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끔 어느 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전에가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온 그 모습을 볼 때 이 꿈인가 생신가? 가끔 이런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나는 이것이 아니라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마음 여러분 가끔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입이 웃음이 가득했고 내 혀에 찬양이 차쳤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박을 푸신 하나님,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도, 오늘 같으면은 목사님이십니다. 야고보라는 사도는 참수형, 목 잘라서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다음 차례가 베드로를 목 잘라 참수형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감옥에 베드로 갇혀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끊어지는지라. 야고보 사도는 참수형 당하 죽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바로 참수형 당하 죽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밝은 빛을 발하면서 손발에 매였던 쇠사슬이 풀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간수들을 지키고 있는 문이 열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어쩐 일이, 마가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결박과 어려운 것에 바로 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요. 응답 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만사와 기간을 정하신 분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 표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 표시 17절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자, 감사라는 단어는 물론 감사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은 찬양하다, 고백하다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면은 입술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들립니다. 근데 감사, 제는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으로 감사,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마음과 영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영과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이 잘못한 것 있으면 그 말씀이 심령을 깨뜨리는 이런 말씀이 되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다쳤던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 이런 예배가 여러분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진리 예배라, 진리라는 건 뭐예요? 혹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짓된 것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졸기만 하고 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믿음이 부족해서. 어찌 여러분, 내 생명을 살리는 영의 양식인데, 여러분, 어떤 지금 식당에 갔습니다. 진수성찬입니다. 엄청나게 맛있게 식당에 지금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이것을 맛있게 드셔야만이 육신이 건강하죠. 그러죠.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진수성찬 차려놨다 하더라도 안 먹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죽습니다. 안 먹으면요, 몸 말라 죽어요. 그런데 드시면은 건강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은 진수성찬처럼 차려놓은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먹는 거거든요. 육신의 양식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도 안 드시면은, 안 먹으면은 여러분의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가 나와요? 10원짜리, 9원짜리 세상 쌍욕이 나오고 불평 원망이 나오고, 여러분은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어제 다니엘 기도회 할 때 한 탤런트가 배우가 나왔었죠.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이 뭐였습니까? 술 먹지 마시오. 술 먹지 마시오. 술 먹지 마시오. 이 얘기잖아. 보면은요, 자기는 다니면서 거기 한다는 겁니다. 집사님들 술 먹지 마시오. 왜? 본인은 집사해 가지고 술을 먹었다는 겁니다. 교회 간증하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만났습니다 간증하고 또 뒤에 가서 이거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하고 술 먹는 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만일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집에 가서 소주 한잔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목을 삐뚤어 버렸을까? 다리를 불러버렸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멀쩡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한 잔씩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그러면서 여차저차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많은 노력과 힘씀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과 힘씀. 저도 왜 이런 이야기 모르겠습니다만 면석이 할 때 참 술 잘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성령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하랍니다. 감출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들 다 합니다. 제가 면석이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가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21살 때 면석이 들어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랬는데 출근 아침에 하는데 자전거 타고 70년 초반이니까요, 2업짜리 하나에다가 소주 한 병을 하얀 밥그릇에 딱 따르면 소주 딱 한 병이 됩니다. 2업짜리 소주 딱 부수면 하얀 밥그릇 하나가 돼요. 거기에다가 달걀 하나를 딱 넣고 쓱 돌려가지고 마시자는 거예요. 20대 초반 된 어린애한테. 그럼 돌아가셨어요. 이제 계장님이신데. 그때는 그걸 모르니까 아침이에요. 아침. 그걸 딱 마셨는데, 마시고 나서 가만히 있으니까 귀에서 윙 소리가 나더니 쓰러져 본 거예요. 그대로는 몰라. 어떻게 된지 모른다고요? 직장에 가는 젊은 애가. 그리고 깨고 나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겠죠. 아침에 그랬으니까 사무실 난리 났겠죠. 그러는데 제가 느낀 겁니다. 나 이 면석에다 죽게 생겼구나.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결단했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제가 무슨 얘기에다 여기까지 와버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무리 잘해야 되겠죠. 그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준 거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2가지 큰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인간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사야 43장 21절 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찬양 예배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참 즐겨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이 보세요. 출애굽하고 난 후에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찬양했잖아요. 시편 123편 이상 뒤편을 보면 전부 찬양시입니다. 수많은 찬양.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말씀이 생동력 있게 증거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찬양이 심차게 능력 있게 찬양이 바로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담하기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은 찬양 한 곡 드림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 시편 69편 31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께서 더욱 기쁘게 여기시리라. 지금 500kg, 1000kg 되는 황소 한 마리에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 한 곡 드림이 1000kg 되는 소 한 마리 드림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어요. 그렇게 알고 지금 찬양하십니까? 그러죠? 여러분 이거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찬양 한 곡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찬양이 조용하면은요 마귀들이 극성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심령에 찬양이 넘치지 아니한다면은 내 심령이 죽어간다니까요. 그래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감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 자세예요. 신명기 16장 16절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어디? 아무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런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 아차 잘못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아 목사님도 이상한 소리 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말씀 증거하는 겁니다. 17절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복을 받은 만큼이에요. 복을 받은 만큼, 즉 은혜를 깨달을 만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인색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게 가져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지갑이 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동점 2렙돈을 칭찬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렙돈은 지금 바로 이 화폐로 환산해 보면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과부 전체 재산이었습니다. 나하면 한 번 값이었을지 몰라요. 사람들 같으면 그거 사서 먹고 다른 일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전부를 드렸다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 정신을 가르칠 때 고린도후서 9장 5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는 헌금을 말해요. 미리 준비하셨죠.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라. 여기서 억지란 단어는 탐심이란 단어입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다음에 7절 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이에요 9장 7절 각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위에 있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랑 아니라. 많이 들은 단어 같습니다. 그러나 인색함이나 여기서 억지는 슬픔, 고통. 감사 절기 없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그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마음.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를 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심에 대한 보답한 마음을 어떻게 하셨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4편 1절 말씀 보면은 우주와 세계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맨마치기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지구가 얼마나 크냐 하면 전체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보편으로 하얀 종이에다가 밑으로 딱 점 찍으면은 점 보이죠? 점. 이 세상 엄청난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도 전체 모든 것을 보면은 그 볼펜으로 찍은 점보다도 작아요. 이 지구가 하나님만 온 세상이.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왜요?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표징, 징표가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명절 때
자녀들이 집에 옵니다. 양손 무겁게 갖고 오면 좋지요. 에이, 무거운데 뭘 가지고 오냐? 가지고 온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가지고 오면은 부모들은 기대를 하죠. 네가 속 들었구나. 이제 바로 봉투로 주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 때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가버린 거예요. 그럼 뭐 잘 가라 그러면서 이놈의 새끼들. 세상에 1년에 한두 번은 부모 집 올 때 빈손이라 갖고 봉투 잔도 가버려? 그러지 않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요, 젊은이들이요, 절대 집에 갔을 때는 빈손으로 가거나 빈손으로 오지 마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 일을 봉투를 드리고 주면은 이 냉장고가 열어집니다. 시골에서 농사했던 거 트렁크 열어라 다 열어주는 거예요. 계산이라도 훨씬 더 많아. 오가는 정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잘 인색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사람 관계도 인색하면 안 좋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나옵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근원 어디에서 나오는가? 18절 보게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려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 있습니까?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 나서 주면은 이것 해주면은 이것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이에요. 혹시 그거 여러분 서원한 것 있으면 지금이라도 기도하시고 차수에서 광명 찾으십시오.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빼셔가지고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서원이죠 보면은요. 그런데 이 엘가라는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어서 어린애를 낳아서, 남편은 그러죠. 둘째 부인을 통해서 어린애를 얻었으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사랑도 많이 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을.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리라. 바로 낳으시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바로 허락하십니다.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녀를 주었어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하나님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는 마음이 다릅디다. 갈 때는 겁했는데 다 볼일 보고 나니까 정신 차려지거든요. 다음에 할게요. 못하겠는데요 하나 더 주세요. 그럼 할게요. 얼마든지 타협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나라는 얘기는 어떠냐면은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서원한 거 지켰어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젖뗄만 할 때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도록 보냅니다. 그이가 누구냐면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세요. 신약에 보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감사 절기였는가 모르겠죠. 여보 우리 하나님께 좀 귀한 물질 좀 드립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있는데 아마 이것을 팔아서 드리기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돈이 너무나 많어.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자,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리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무나 많으니까 여보 이것만 드려도 하나님 보시겠지. 그리고 조금만 드렸어요. 그거 드리니까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알거든요. 왜 너희가 약속한 거 서운한 것을 안 드리고 반틈만 드리냐 했을 때 그들이 처음에 서운한 것을 드리지 않냐고 반틈만 드렸던 이유 왜 그래요?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안 해버려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분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 우리에게 서운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지켜야죠. 내 마음이 즐겁지 못하고 내가 안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만둬 버린다고요?
이것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미혹한 것이라 해도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주신 마음 가지고, 변치 않은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 그대로 끝났을까?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5절 지금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아나리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더라.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겁니다. 결국에 부부가 다 죽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성령을 속여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서운한 것 하나님 지켜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가 주께 서운한 거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감사 뿌리가 어디가 있느냐 같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다 감사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영적으로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막힘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 결박을 풀어주셔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시고, 다윗은 서운한 것을 지키게 하신 감사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이자면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범사에 모든 것을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 드립니다. 589장입니다. 감사에 관한 찬양입니다. 가사를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고 잠깐 우리 한 30초 동안만, 주여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이거 감사하겠는데 나 다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나님, 이제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주신 분들은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다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